예레미야 3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맛에 좋은 것은 먹기를 좋아하지요. 또 단 것도 좋아합니다. 내 기호에 맞는 것을 좋아하지요. 내가 맞지 아니하는 것은 좀 좋다고 그래도 이렇게 배격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육체가 더더욱 그렇고요. 영혼도 변화받지 아니하고 은혜받지 못하면 그런 속성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자녀로, 친구로 엄청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니라고 하고 우상을 섬기며 끝내는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이제 저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이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돌아오지 않자 끝내 감옥 속에서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 겸 자기의 친구이자 비서인 바룩을 통해서 낭독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 예수님, 성령님 붙잡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권력이요 잠깐입니다. 재산이요 불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 생활하고 종살이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최대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내가 싫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라 하면 붙잡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의지하느냐, 얼마나 소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믿음의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요. 예루살렘 도성은 의와 공의를 행하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점검해 보면서 이 선지서를 읽어가면은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말씀 이하도 이상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34장 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남쪽 유다가 완전히 점령당하고 맙니다.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진정한 선지자는 그대로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다시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왕이 이제 포로되어 끌려가는 눈이 다 뽑힙니다.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어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같이 내게 분향하여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끌려가서 멸망하리라고 하는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됨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갑니다.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 비참에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리라. 누가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은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22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할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 땅은 모두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가서 바벨론에 가서 살 것이다. 그럼 다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계속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전하라 그리고 이러한 듣는 사람들은 이제 헷갈리지만 그래도 저들은 육신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해서 결국 그렇게 되고 맙니다. 35장 갑니다. 35장 5절 가겠습니다.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이게 레갑 사람들이 35장에는 등장하는데요. 이 레갑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드로의 후손 겐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모세와 같이 활동하다가 여기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선조들의 말을 선조들이 남긴 유언을 아주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말한 것도 그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이렇게 지키지 않느냐.
이 사람과 하나님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절 갑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법은 잘 정한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실수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들이 제 실수할 뿐만 아니라 제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성을 잃어버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누구를 알 수 있느냐,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누구 있어요? 노아가 그렇게 의로운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그랬음에도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거로 더우니까 다 옷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자는 바람에 함이 그 광경을 보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리고 그래서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야벳의 셈의 자손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레갑의 자손들은 아예 이것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포도주를 너희들은 마시지 마라. 7절 갑니다.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아예 근원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있으면은 먹게 되니까.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선조들이 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 지킨다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당장 내 앞에 다가오는 눈에 보이는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싶은 건 봐야 되고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데 이거 선조들이 그렇게 했다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데 이게 뭐 사람이 말한 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갑 자손들은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12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같이 읽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사람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끊임없이 가서 전해도 듣지도 않는다.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고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더더욱 안 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내가 그래도 저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사람만도 못하게 나를 취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많이 실망도 되시고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을 다 주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징계는 하셔도 다시금 여지를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돌아오도록 이미 또 계획, 디자인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요절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놓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갚아야 될 걸 죽어주셔서 갚아주시고 주의 것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사랑하셨냐고 언제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산다니까. 레갑의 후손들은 사람의 말도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사랑한 그 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아오고 복주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내고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멸망의 지름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탕자가 다 가지고 나갔는데 행복이 있나요? 돼지우리에서 나중에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명목이 없으니 이제는 종의 한 사람으로 지금 나를 받아 주소서 하리라. 그리고 돌아갑니다. 예. 아버지는 다 그걸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봅니다.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6장 가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셔. 4절 갑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부자유한 상태에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비서이자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 예레미야는 구전으로 다시 바룩에게 전해주고 바룩은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에 여기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두루마리는 양피, 양의 그 가죽에다가 쓰는 것이고요. 때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펴가지고 거기에 기록하는, 맨 초창기의 말씀은 파피루스, 그 다음에는 그게 자꾸 말라서 이렇게 조각나고 그러니까 두루마리, 양피에다가 말씀을 기록하,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원본은 하나도 없고 이 사본들입니다. 옮겨 써서 자꾸만 이게 좀 이렇게 된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 사본 같은 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그 하시는 전하는 말씀을 다 기록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느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예레미야는 감옥에 부자유한 상태이니까 이제 바룩에게 시켜서 대신 낭독하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예레미야는 불러주고 바룩은 쓰고, 불러주고 기록하고, 불러주고 기록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와 바룩의 합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20절 갑니다.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다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왕은 그 말씀을 다 잘라서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이 망할 짓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26절 같이 읽을게요. 왕이 왕의 아들 여로무엘과 아스라엘과 아들 스라와 압달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자,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끝까지 반항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렇게 불에 태워버리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 갑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바람을 당하여 낮에는 더욱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31절.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말았던 거죠.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와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불사른 걸 다시금 기록하라고 해서 남겨두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도록 주신 것입니다. 액세서리로 준 것도 아니고요. 그거 그냥 여기 그 시드기야와 같이 여호야김과 같이 업수히 여기면서 불로 태우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뭐 죽으려면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만이 나에게 모든 것 되심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승리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법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의 법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고 험난한 세상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실종해서 찾지 못한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가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오갈 데 없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잘 자연의 재해를 잘 방비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안수할 때에 하나님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